네,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좀 먼저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예배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받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딱 두 가지 생각하세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뭐 TV 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몸 된 교회,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몸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한 몸됨은 우리가 좀 친해지자, 우리가 좀 이왕 모였으니까 좀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몸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있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각자 따로 방을 주셔서 따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예배소서 말씀에서는 새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새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사람, 우리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 뭐냐니까 한 몸, 한 사람으로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사람인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가 그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인류,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길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우리는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한 몸 교회, 나라는 존재는 한 몸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곧 교회의 지체고 내가 곧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때 나 혼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와 함께 있을 때, 한 몸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의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아예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몸의 일부분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는 게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팔 한쪽, 다리 하나
뭐 눈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왜 그거를 덮고 어디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흉측하고 아주 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니까 한 몸 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왜 그 인생이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주시고 더 힘있게, 더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딱 이 말만 얘기하면은 우리 한 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를 내 몸같이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공동체로 살자, 한 몸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곧바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한 몸에 나와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체는 뭐예요? 지체는 우리 몸의 일부분을 뜻하죠. 그러니까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의 실체는 뭐냐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내 몸의 지체, 내 몸의 일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도 보면은 이 기능이 다양하잖아요. 이 각자 부위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다양한 지체, 그래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한 몸으로 특별히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랑 비슷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묶어서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제하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반성경적인 태도인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 많은 지체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어디 교회에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죠. 정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아예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내가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많은 지체, 다양하고 많은 지체와 한 몸을 이루면서 산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몸, 많은 지체로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 한 몸으로 살아갑시다. 힘을 내서 노력합시다.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몸으로 한 몸 많은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면서 그리고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조금만 눈을 돌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다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한 계층, 비슷한 주거, 비슷한 문화, 비슷한 뭐 가족 이런 걸로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가진 다음에 자기가 아닌 다른 집단들을 배척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심하죠. 뭐 지역주의 뭐 이런 게 해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같은 공통점을 가진 다음에 다른 집단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학연, 지연 이런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학연 막 별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학연이란 이유만으로 편을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악한 의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회가 어떠냐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착하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서 다른 집단을 배척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를 학습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이들 문화를 보면은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하여서 이렇게까지 썩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끼리끼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걸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이들의 문화고, 이거는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왔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게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기사도 나오고 토론도 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성차별, 뭐 인종차별 하지 말자 이런 거 나쁘다,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무리 외쳐도 모두가 다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게 문화고, 그런 게 아예 그냥 우리 그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서 내가 미처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자연스러운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쉽게 이런 문화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악한 문화를 본받아서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단별로 나눠가지고 다른 집단을 정죄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도 때로는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는 뭐냐니까 이런 모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살지 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와 다른 사람 많은 지체를 차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한몸 교회라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선호와 취향, 어떤 내 노력으로 많은 지체와 한 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이거를 하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심지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과 나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자꾸 내가 담을 쌓고 자꾸 내가 안 믿고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력해보겠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와 나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무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그 사람이라도 담이 없다라는 걸 믿고 먼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맡긴담을 하시고 우리의 적대감을 없애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와 다른 많은 지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다라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게 편하다.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마음 쓰고 신경 쓸 일 없으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진 약점이 더 극대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죠. 그 대학부만 모여 있으니까 사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도우려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부의 전통적인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먹을 때 좀 힘들어요. 맨날 눈치 보여요. 돈을 내야 되는데 서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하는 활동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우리 제 친구가 그 이 유아부 활동을 했을 때 이 같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끼리 모여서 셀 모임 했던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모임이 됩니까? 다 각자 자기 아이 보느라 바쁜데 아이 있는 부모의 큰 약점이 뭐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이 돌보느라. 근데 그 에너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나서 뭘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보 공유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약점도 아주 분명해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이런 좋은 활동들, 더 활동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같은 계층끼리 모여 있을 때 아주 그 인간성의 아주 이 더러운 모습, 뭔가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이 우리가 접하는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한때 이제 그 많은 우리 사회 파장을 일으켰던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보면 어때요? 계급과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상류층끼리 모여 있는 그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비인격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보면은 냄새로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냄새로. 그래서 냄새 하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같이 있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좀 사람답지 못합니까? 그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계층끼리 모여서 사는 거는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건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성경에선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우리 삶의 문제는 대부분 뭐냐니까 내 능력을 벗어나요.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 교회 안에 다양하고 나와 다른 지체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내가 가진 약점을 다른 지체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도움받고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뭐냐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다뤘듯이 은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나와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움,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은사로 받아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도움을 받아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지체들의 은사를 받아서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은사는 이제 보통 분들이 이제 보통 성도분들이 뭐 특별한 능력 이렇게 이 정도로 여기셔서 그래서 이제 특별한 능력이니까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받는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은사가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사라는 거를 잘 살펴보면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은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이 한문투로 번역이 돼서 약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라는 말은 그냥 그 영어로 하면은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기프트란 말이에요. 기프트.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선물이라고 번역해도 그렇게 막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란 뜻이 잘 없으니까 아예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은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근데 이제 영어에서도 제가 이제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기프트라고 하면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재능이란 뜻이 있잖아요. 재능.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재능이나 어떤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선물, 기프트라는 단어를 재능이라는 뜻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헬라어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3개 국어를 이제 하게 되는데 헬라어에서 제가 왜 헬라어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은사로 사용된 헬라어 원문이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나 하면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예요. 헬라어에서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카리스마.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가 이 본래 이 원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단어를 영어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번역을 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이제 하늘로부터 온 기프트, 선물, 카리스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헬라어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 그게 뭐냐니까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이제 길에 다니시다가 가끔 어떤 카페 이름이 카리스 카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카페는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교회에서 하는 데구나. 내지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왜냐하면 카페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은혜 카페라고 짓지 왜 또 헬라어 단어를 써가지고. 카리스가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뒤에 마가 붙으면 마가 붙으면 앞에 단어의 결과를 나타낼 때 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했잖아요. 카리스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 은혜 받은 결과.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은혜 받은 결과라는 의미라는 거죠. 은혜 받은 결과로서 받은 재능, 은혜 받은 결과로서 얻은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 카리스마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능력,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로마서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니까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생각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은사는 뭐냐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물로서 주시는 능력, 재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말할 때 성경이 이제 여러 구절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사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카리스마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누구 것이냐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서 받는 재능, 그런 능력은 다 원래 누구 거냐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재능과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많은 능력을 나누어서 주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믿는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 믿는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거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뭐냐니까 바로 이 재능, 그분의 재능을 은사로서 선물로서 주신다라는 거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물로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은사를 받는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야. 너 구원받았구나, 축하한다. 축하 선물로서 뭐예요? 또 선물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구원받았다라고 축하한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은사로서, 선물로서, 카리스마로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평생 나는 은사 없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몇몇 특정한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방언한다거나 신유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은사 이렇게 체크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 은사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은사는 보통 이제 왜 주시는 거냐니까 이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교회 한 몸됨을 위해서 한 몸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면서 살다 보면은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너 이거를 굉장히 잘한다. 그랬을 때 이게 내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좀 한번 다뤄볼게요. 어떻게 은사를 좀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각각의 은사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이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와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근데 이제 이 은사에 대한 목록이 이 로마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른 목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은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너무 많으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를 인식하시고 자신을 볼 때 내 은사가 뭔지를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죠. 먼저 처음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이 예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언이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는 거. 아까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설명하고 선언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언이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예언서를 읽다 보시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적어요.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원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 합당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안다면 또 뭐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회복시키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대를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들을 잘 얘기하고 또 뭐예요? 특별히 이 시대와 맞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신자는 기본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로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설교예요. 설교가 우리가 일상적이고 대표적으로 듣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분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그렇게 막 그런 이런 어디 가서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은사죠. 근데 이제 가장 교회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게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니까 첫 번째로 이제 예언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는 가장 이제 이 은사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거야. 이 안에 섬기는 은사 안에 얼마나 많은 또 은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섬기는 은사가 모든 은사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모든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거의 없어요. 뭐냐니까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이 봉사는 다 섬기는 은사와 해당이 되는 거죠. 또 가르치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복음과 성경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이 약간은 다른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좀 시대를 분별하면서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면서 선언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이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섬기는 은사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요 활동이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예언이나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이 은사들이 어떤 기이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능력이고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 은사가 뭔지를 쉽게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서 왜 이런 은사들을 카리스마냐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제가 아까 이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들이 다 이런 거예요. 예언하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세속 헬라 시대에서 썼던 단어를 성경에서 바꿔서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무언가 그 사람이 비범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좀 뭔가 리더십이 강한 사람,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앞에 가면 내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뭔가 눈빛만 마주쳐도 따라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뭔가 비범한 능력, 그래서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신만의 매력으로, 자신만의 사상과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세상에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카리스마, 이게 이제 세상과 또 구별되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이 말씀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뭐냐니까,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신의 은총을 받으면,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같이 자기 주장만 말하던 사람들이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카리스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과 다른 카리스마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습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은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마를 받아들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은사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위로하는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위로하는 은사는 일단은 이제 힘든 지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그 눈빛만 보고도, 정말 얼굴빛이라고 하죠. 낯빛만 보고도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냥 위로해야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더라도 그 지체의 힘든 거를 단번에 눈치채서 가서 어떻게 하냐니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은사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또 어때요? 이 구제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구제하는 자는 이제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은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인 거예요. 이 어떤 이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이 남을 돕는 사람. 근데 이거를 또 특별히 잘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에서는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거는 이 순전한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과 재정을 사용하다 보면은 많은 이권과
또 어때요? 많은 좀 약간 이제 불순한 의도들이 담기기가 쉽죠. 우리가 내가 뭔가 돈을 주면은 좀 이걸 통해서 내가 그걸 다시 뭐 되돌려 받는다거나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거나 이 사람을 지배하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돕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거죠. 또 이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직분이 이제 다스리는 직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말씀이 세상과 다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는 보통 어때요? 보통 가장 게을러요. 자기가 안 하고 다 이제 부려먹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다스림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은 다스림을 항상 뭐랑 연결을 시키냐면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를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다스림을 섬김과 비슷한 단어, 동일한 단어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때요?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는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부지런히 해라, 부지런히 섬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라는 게 얼마나 바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어때요? 보통 이제 자기가 뭐 안 하죠. 말 한마디면 말 다 들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자의 카리스마는 어때요? 자기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거 이미지를 바꿔서 써야 돼요. 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카리스마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거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단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 문제에 이렇게 관여하면은 그 진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뭐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휼을 베풀 때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뭘 권면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 지체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니까 교회 역시 이런 은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복되다는 게 뭐냐니까 내가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내 교회 지체로 있기만 하면 이런 은사들을 내가 받아서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가르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구제, 통치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지체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은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뭐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나한테 왜 이런 거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목사와 지체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섬기고 돌보는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 그거는 어떻게 표현돼요? 내 지체의 도움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오셔서 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 지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체가 없다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지체를 주셔서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돌보심을 교회 안에서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라는 선물, 은사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할 때는 또 뭐예요?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선물을 주셨다. 우리도 뭔가 선물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로 주신 게 뭐냐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 삶 전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룰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의미가 좀 많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은사를 주셔서 우리 삶을 복되고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의미있게 만드신 게 뭐냐니까 바로 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고 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보람있게 살아가라고,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도우면서 의미있고 보람있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라고 은사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결국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교회 봉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이랑 노동, 봉사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제가 가만 보니까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쫓아 살아가냐면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도 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구조와 어떤 자기 재반을 만들려고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얻고 싶기를 소망하는 게 뭐예요? 불로소득. 왜? 일하지 않고도 먹고 마시려고. 근데요 그게 아주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일과 노동이 없으면 사람은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노동과 일을 통해서 자기가 유용한 존재라고 느낄 때 행복감,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조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그렇게 보람있게 살아가라. 그 너희들의 노동의 결실, 그 땀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라. 그때 그 기쁨을 누려라. 그 노동의 열매를 맛보면서, 일의 열매를 맛보면서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은 복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과 일이 없을 때 사람은 굉장히 자기 존재 자체를 회의하게 돼요. 그리고 방탕하면서 자기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 보세요. 그 인격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일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백수잖아요. 백수.
근데 사실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백수로 1년만 지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제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존재 자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뭔가 그 결과로서 성취감을 맛보고 보람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힘있게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런 이제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사실 그래도 별 상관이 없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가꾸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신 방편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힘있고 효율적으로 도우면서 보람있게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원래 어때요? 우리는 원래 주님께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연약한 자였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였다. 오히려 원수였다.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였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너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주께 보탬이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잘하도록, 그 일에 열매가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은사를 그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십시오. 위로하는 자는 위로 열심히 하십시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열심히 다스리십시오. 은사를 받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주의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제 9절,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9절, 13절 말씀은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봐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9절, 10절을 보면은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일은 다 섬기는 일이에요.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섬기다 보면 어때요? 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고된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섬기다가 불평불만이 생기고 섬기다가 분란을 만들기도 해요. 섬기다가 싸우는 경우가 교회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왜 섬기는지, 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섬깁니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악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고 섬길 때 악한 동기를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이런 악한 동기들 있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그거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난 그냥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속으로는 이거 내가 했으니까 칭찬받겠지. 내가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겠지. 나 이제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악한 동기, 악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뭐예요?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사용하여서 섬길 때 우리가 반드시 마주대야 하는 문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거 있잖아요. 섬길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앞장서니까 보통 남들이 안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남들이 안 하는 거 가지고 하고 자신이 잘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다른 사람이 좀 못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따라와 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여기면서 은근히 멸시하는 태도를 자기 안에 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 악한 동기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주신 주님, 주님의 것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섬기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어떤 이 어리석음입니까? 왜 주님의 것으로 자기를 높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로 사용하는 건데,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다라면, 주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 섬기는 위치에도 갈 수가 없는 건데, 그 섬기는 위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 위치를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정말 하늘로부터 왔는지를 이 분별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면서 내가 점점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내가 점점 교만해지는가. 세상의 모든 재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이뤄냅니까? 나 자신을 겸손케 만드는 결과를 이뤄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웠던 게 누구의 섬김이 더 우월하냐, 누구의 은사가 더 우월하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혼내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얘기를 하죠.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 기능이 다른 건데 왜 자꾸 그걸 우열의 문제로 바꾸냐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건데. 여러분, 내가 뭘 섬기고 내가 앞장서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따라와 준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마음이 없다, 안 따라와 준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왜 그런 거 못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설지 모르지만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섬김과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자꾸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너를 못하다고 여긴다라는 거는 정말 이 은사, 그게 은사인지조차도 의심스럽구나. 이런 정도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지체를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체가 나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다른 지체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마땅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기본적인 신자의 마음이에요. 신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요. 은혜를 붙드는 자로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은혜 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무시했을 때 바로 인정해요. 누가 이렇게 너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했을 때 맞아, 난 그런 존재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주님 믿잖아. 나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주님 붙드는 거야. 신자는 무시를 당해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요. 자기 죄를 아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으니까 자기를 정말 정말 흙과 같은 존재.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그냥 흙일 뿐이다. 저기 모래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 자체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체를 보면 어때요? 그 지체가 애쓰는 모습, 그 지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그 지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냐니까 그 지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복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같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 지체가 이제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가운데 있는 모습이 뭐냐니까, 지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아주 큰 영역이 뭐냐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진심으로 그 지체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위 사람들이 다 모자라 보였어요. 그냥 이제 왜 저러냐, 왜 이거 못하냐, 이런 생각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저의 죄를 깊이 보고 회개한 이후부터 점점 주위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대학교 때부터 제 친구들을 향해서 뭐 편지 쓰거나 얘기할 때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존경한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그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맞구나. 역시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구나.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모자라다고 평가하기 가장 쉬운 은사, 직분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쓰잖아요. 앞에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평가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판단하기 쉬운 직책. 근데 이제 목사의 직책에 판단해야 되는 그 의무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기 쉬운 직책이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왜 이거 못 따라오냐, 왜 이것도 못 듣냐,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 이런 생각으로 선다라면은 저는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설 때마다 그러면 막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도 못해서 내가 또 얘기해야 되냐, 또 얘기해 또 못 알아들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여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 그 짜증을 가지고 매주 쓴다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저한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매번 짜증이 날 텐데 그러면. 근데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때요, 기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 듣는, 오늘 많이 안 오셨지만 여기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주님 말씀 따라서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목사라서 이제 그냥 단순해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그 만원 지하철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그리고 말씀 보는 그 애쓰는 그것들,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쪼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애씁니까? 저보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런 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일에 와서 제가 이렇게 별로 잘하지도 않는 거 1시간씩, 지금 1시간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게 저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을 존경하니까 저도 이제 돕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나도 좀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섬김이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 모질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라면 거기서부터 벌써 섬김이 아니라 그건 목리고 갑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짜증과 그 분노를 계속 쌓으면서 그 쓴뿌리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죄예요, 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하는 게 정말 내가 기쁘구나. 여러분 힘들 때, 좀 마음이 어려울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 지체들을 섬기는 게 기쁘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게 기쁘구나. 체력이 좀 딸리고 좀 뭔가 몸에 짜증이 올라올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 또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약간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음 주에 또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약간만 더 시간을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은사를 성실히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성실히 사용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고, 예언하는 자면 예언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쳐라. 받은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어도 훈련해야지 그 재능이 꽃피잖아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천재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천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재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 싫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천재들이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단히 노력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단순히 자기를 천재라고 부르면은 자기 노력 안 한 사람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정말 피난물 나도록 훈련했는데 그래서 자기 천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 세계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재능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우리 은사를 훈련할 때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데 은사 개발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그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은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은사를 사용해서 갈고 닦고 훈련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요,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려면은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구제하는 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구제합니까? 그러니까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돈의 유혹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균형감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자신을 채찍질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사대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 은사를 사용해서 효율적이고 복되게 살아가라. 그 은사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그래서 그 다양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서 인생의 꽃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은사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에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쌓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처음에 내가 섬기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원망과 분노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섬기고 싶어서 뭐 이렇게 먼저 맡고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까먹고 잊어버려가지고 일에만 파묻혀서 이 짜증과 원망으로 끝났던 적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에 실수했냐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걸 자꾸 놓쳤어요. 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왜 하는지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이걸 까먹고 자꾸 이렇게 매달리니까 자꾸 내 악만 남고 그렇게 끝나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로 소망 중에 섬겨야 돼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니까 모든 섬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 역시도 모든 섬김과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태도입니다. 모든 은사는 지체를 섬기는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섬기려는 마음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돕고 싶어서 내 은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돕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에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 그 사람이 필요해 보이는 것을 내가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지체의 필요를 살피고 내 지체의 필요에 따라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체의 필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원래 이렇게 살아갈 때 평소에 좀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을 가지고 그냥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때요? 이 사람 뭐가 필요하겠구나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때 지체하지 않고 내가 주는 거. 그래서 이 성도의 필요를 항상 공급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모든 은사를 가진 신자들이 가지는 태도인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서 손 대접한다는 건 뭐예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건 다음에.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거 저기 목사의 자격에도 나오고 집사의 자격에도 나오는데 제가 헷갈리는데 손님 대접하는 거를 즐겨해라. 그래서 왜 자꾸 이 말이 나올까?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 전통이 이 손님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묵상해 볼 때 이 손 대접하는 거는 어때요? 손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손님은 그 방문객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은 평생에 거기 한번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때 딱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손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야?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하는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쓸 것을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이 일에 아주 전력을 다했어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손님 대접하는 거에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걸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섭섭하게 가는 거를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누가 이렇게 교회에 손님이 왔다고 하면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신자다운 거냐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불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대접한 거를 다시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한번 보고 평생 그때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태도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돼요.
우리는 막 좀 내가 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안 해주면 어때요?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섭섭하죠.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섭섭한 걸 버리셔야 돼요.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그 섭섭함이에요. 내가 해준 대로 안 해준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때로는 좀 아까울 수 있어요. 좀 본전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줘라.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하늘에서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그리고 굳이 갚으려고 막 그렇게 막 그거를 막 어떤 뭐예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주고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막 줄 때 막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주지 마세요. 나 생일 언제야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나 이거 뭐 필요해 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신보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는 허위허식이잖아요. 허례허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거 요즘 하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할 때 허례허식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물도 없애고 막 그런 추세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거 만들려고 해요? 그 아주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줄 때 대가 없이, 그리고 받을 때도 감사하고 은혜로 받고, 그냥 이제 그걸 너무 강박관념으로 내가 반드시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 물론 이제 또 권리로서 생각하면 그건 나쁜 거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로 섬길 때나 내가 뭔가 공급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지체의 은사를 통해서 도움받으면서 살라고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는 지체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 속한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죠.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 우리 20년을 마무리하고 21년을 계획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내 은사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지금 섬김 부서를 정하고 계획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은사대로 자기 부서에 속하여서, 또 부서가 없더라도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섬김과 돌보심을 받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